저는 오늘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를 기억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나라를 세운 정복자,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영웅이라 불리며 역사에 기록됩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운 제국은 무너졌고 그의 이름은 이제 역사책 속에 머물 뿐입니다. 그런 나폴레옹이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하고 있었을 때 이러한 고백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나는 정복자였다. 그러나 내 제국은 무너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정복했고 그분의 나라는 오늘도 살아있다. 이 나폴레옹의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칼과 힘으로 세운 나라는 언젠간 무너지지만 사랑과 십자가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역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셨을까요? 주님은 세상의 방식, 곧 힘과 권력으로 이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섬김, 자기 희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셨고 낮아진 섬김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도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영광을 꿈꾸며 화려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의 나라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순종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지를 살펴보고 그 겸손의 왕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셨을까요?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이셨습니다. 지배함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셨습니다.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겸손을 나타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겸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거룩한 왕권으로 겸손을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겉옷을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가에 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환영하는 그러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왕이나 승리한 장군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배의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겉옷을 깔았다라는 사실, 이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 경배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겉옷을 깔았다라는 것은 복종과 경외의 마음이 담긴 행동을 그들이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당한 군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라는 히브리의 단어는 아닌데 이 아니라는 단어가 뜻하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하다,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낮고 천한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비움의 태도, 자기를 비우는 태도도 이 겸손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다라는 것은 자기 비움과 순종의 자세를 취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는 그 당시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겸손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위엄을 드러내는 전차 대신 나귀로 입성하셔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신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권력과 무력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겸손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은 권력과 힘으로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는 거룩한 왕, 겸손의 왕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20세기 복음적인 설교가요, 또 작가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에이든 윌슨 토저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십니다. 거대한 힘으로 임하시지 않고 조용히 분명하게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혹시 예수님을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삶을 더 편하게 해줄 삶의 조력자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만 주님을 환영하고 고난이나 침묵의 시간에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 되셔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를 위해 묵묵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종료주일 이 시간이 바로 겸손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교만, 자아, 못된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중심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와 고백이 이 고난주간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거룩한 성품으로 겸손을 나타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오시옵소서. 이 분위기는 마치 왕의 즉위식을 연상케 할 만큼 화려함과 환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군중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 짧은 11절의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열광하는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어떤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아무 말씀 없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러보셨다. 이 둘러보셨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그냥 한번 분위기를 살피셨다,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가늠해 보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둘러보셨다는 것은 주의 깊게 신중하게 전체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분위기에 도취되지도 않으셨습니다. 둘러보셨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고 성전을 바라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안타깝게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이 겸손과 절제를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본연의 마음, 평정심을 유지하며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어떻게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십자가의 사명 앞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하여 우리는 감정보다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격해지고 흥분되어 분위기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을 그냥 쉽게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들뜰 때도 있고, 한없이 낙심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당시 열렬한 환호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적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수록 흥분보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동요보다는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힘이 필요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설수록 하나님의 뜻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주님의 시선을 따라야 합니다. 나치의 그 극악무도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셨던 본회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히틀러 정권의 압박과 시대적 혼란, 분노가 들끓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순교자로 나아갔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본회포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순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지만 진리는 바위와 같다. 파도는 순식간에 몰아치고 사라지지만 바위는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제자리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휩쓸릴 때마다 말씀이라는 바위 위에 굳게 서야 함을 본회포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감정보다 깊고 조급함보다 넓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은 자신을 감추셨고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겸손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이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감추실 때는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은 때로 감추어진 자리,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한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대신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욕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당신과는 다르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감춤을 통해 드러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통해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감추고 섬길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날 성전에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성전 정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속도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주님 부르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멋지고 세련된 그 모습이 겸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참된 겸손은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너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녹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는 군중의 외침에 있지 않습니다. 환호 속에서 묵묵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을 바라보는데 참다운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쫓기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꿈꾸기보다 더 낮아지기를 기도하며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